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전 538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2년 뒤인 주전 536년에 성전 건축의 기초를 세웁니다. 그러나 내외적인 문제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은 중단됩니다. 그 16년 동안 기근과 자연재해가 임했고 유다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자 유다 백성들이 새로운 용기를 얻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으로 각성되고 부흥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받자 새로운 믿음과 태도가 일어나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페르시아의 닷드네와 스달보네스 두 총독이 다시 시비를 걸고 나옵니다. 이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성전 건축을 허가해 주었는지 이름을 대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 백성들은 고레스 왕이 허가를 내 주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레스 왕에게 허락을 받았다 하니 폐하께서 이것을 조사하여 알려달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 조서를 받은 다리오 왕은 옛날 문서들이 쌓여있는 서적 곡간을 조사하게 합니다. 드디어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해라. 또 모든 경비는 페르시아 왕실에서 내도록 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성전의 기명들을 모두 그 본초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내용의 고레스 칙령을 발견합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가 공포한 법을 존중해서 주소를 공포했는데 총독들은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막지 말라.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 서편 아바삿 사람들은 성전 건축하는데 얼쩡거리지 말라. 그리고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돈은 너희들이 너희 동네에서 거둔 세금으로 경비를 충당하게 하라. 이 명령을 병기하는 자는 그 집을 거름 무더기로 만들 것이니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내 왕자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다리오 왕이 조서를 발표합니다. 에스라 5장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 6장에서는 상황이 반전됩니다. 총독도 사마리아 사람도 유다 백성도 왕도 다 같습니다. 외적인 환경은 조금의 변화도 없었으나 성전 건축을 위한 상황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라 5장의 최악 상황이 6장에서 최선이 된 데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입니다. 잠언서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왕이 조사하도록 마음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레스 왕의 칙령도 찾게 만드십니다. 에스라 6장 2절에 메데도 악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소리 치는데 그렇다고 사회가 변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밝으면 저절로 밝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금으로서 맛을 잃지 아니하면 세상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두워지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세상은 저절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이 어두운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며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둡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싸우면 세상이 싸웁니다. 교회가 어두우면 세상이 어둡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합니다. 요나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배가 풍랑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자 5년 만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필력했다고 말씀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다리오 왕은 주전 521년에 즉위했으므로 다리오 왕 6년은 주전 515년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마치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여기서 17절 후반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인데 이 두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수염소 12를 놓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5만 명에 가까운 그들은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의 대표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신앙을 가진 남은 자라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1절에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예언이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에스라 6장에 남은 자가 행한 두 가지가 나옵니다. 21절에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는 먼저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립니다. 예수 믿는 남은 자는 영적, 윤리적, 사상적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합니다. 시편 105편 3절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옵니다. 세상 환경은 하나도 즐거울 것이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즐거움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에 즐거울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분들은 여호와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즐거움과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에스라 6장 22절에 이루어집니다.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하나는 즐거움이고 하나는 힘적 능력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즐거움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더러움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더니 즐거움과 능력이 와서 결국은 일을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마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일교회도 하나님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